화를 다스리는 법. 나무아 미타불.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살님들과 온 가족분들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편안하시고 자녀분들과 손주님들도 무병장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아침에 일어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셨던 적 말입니다. 혹은 자녀나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고 나서 밤새 후회하며 잠 못 이루셨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법륜 스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성품이 급한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멀리했지요. 어느 날 그는 장에 갔다가 물건값을 깎는 손님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진 그는 손님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 손님은 물건을 사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사꾼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 가족들에게까지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고는 이게 무슨 반찬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아들이 물을 엎지르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 어귀의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노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장사꾼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노스님께서는 뜰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게나. 진을 속에서 피어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았네. 자네가 화를 낸 것은 그 손님이 자네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 화를 선택한 것이네. 법륜 스님의 첫 번째 가르침. 화는 내가 내는 것. 법륜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는 남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화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남편이 저를 무시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남편의 말에 화를 내는 겁니다. 남편이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그 사람도 화를 낼까요? 아닐 겁니다. 화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괴로운 것도 내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상황을 되풀이하며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고 편히 지낼지 모르는데 우리만 그 화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부처님 시대의 일화. 화살을 맞은 사람. 여기서 부처님 시대의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 저에게 욕을 하고 때린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화살을 쏘았다고 하자. 그 화살이 너를 맞추었을 때 내가 다시 그 화살을 뽑아서 스스로에게 쏘겠느냐?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라. 남이 쏜 화살에 맞은 것도 아픈데 그 화살을 뽑아 다시 자신에게 쏘는 것과 같으니라. 이 일화가 바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는 내가 내는 것의 본질입니다. 남이 준 상처도 아픈데 내가 계속 그것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 내 안의 상처를 보라.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니까 화가 나는 것이지요.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화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내 안에 있던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덜 깨끗이 했다고 화를 내신다면 정말 설거지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의 상처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손주가 공부를 안 한다고 화를 내신다면 정말 공부가 문제일까요? 내 걱정을 몰라주는구나, 내 체면이 깎이는구나 하는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증문즉설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해서 화가 납니다.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따라 화가 납니까? 당신 마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유가 있을 때는 똑같은 말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날 때는 내 안에 아직 이런 상처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화나는 상황이 없으면 내 마음의 상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화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의 스승입니다. 내 안의 번뇌를 보여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지요. 노인과 청년의 일화. 옛날 한 마을에 화를 잘 내지 않기로 소문난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건방진 청년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 일부러 노인을 화나게 하려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청년이 지쳐서 그만두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젊은이, 만약 누가 자네에게 선물을 주는데 자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인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 것이겠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나에게 화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화는 여전히 자네 것일세. 집으로 가져가게나. 이 일화는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지 않으면 화가 아니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화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르침. 관찰하라.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화를 참고 또 참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얼굴이 화끈거리는구나.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화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파도에 휩쓸리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해변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를 휩쓸지 못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멈추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반응이다. 나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그 짧은 순간의 멈춤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화는 순간의 감정입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대부분의 화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알아차리기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 얼굴이 붉어지는 것, 숨이 가빠지는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 물어보기입니다. 지금 정말 화낼 일인가? 이 일이 일주일 후에도, 1년 후에도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들입니다. 네 번째, 선택하기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꼭 화를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난 감정을 느끼되 화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조용히 자리를 뜰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권하시는 일상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용히 앉아서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오면 잠시 멈추어 알아차리겠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화를 낸 일이 있다면 아,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내일은 다르게 반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완벽하게 화를 안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덜 내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덜 내면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또한 이런 수행법을 제시하십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들숨에 들이쉬고 날숨에 내쉬고 하고 마음속으로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갑니다. 이렇게 매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도 화가 일어날 공간이 줄어듭니다. 텅 빈 방에는 먼지가 쌓일 곳이 없는 것처럼 비워진 마음에는 화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그 장사꾼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그는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반응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다짐하고 매일 저녁 돌아보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고르고 흥정도 즐거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화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화를 만들어내는 마음을 알아차린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쌓이자 화가 일어날 자리가 점점 줄어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화낼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남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를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보살님들, 오늘 하루도 화내지 않는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